과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맞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맞다면 그 가족 안에 나의 자리는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을 무효화하시고 천국문 앞에서 나를 거부하시지는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조차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동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하루 이틀 잘하는가 싶더라도 어느 순간 또다시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고, 또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순결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버타여 날마다 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들을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그대로 동의되어져 버리고, 그것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까지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상황 가운데 기름을 붓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남녀 간의 이별 통보라든지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 또 운동선수의 방출 통보,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던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이의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는 받지도 못했고 복은 누리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민족이 나타납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민족이었고, 그 민족이 또한 전순 전략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도,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정복 사업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대비하고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어떠한 노력에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의심으로 바뀌는 일이 곧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단강 이때를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추수철이었습니다. 추수철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범람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을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평균 폭이 몇 미터일까 봤더니 대략 20m에서 크게는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 가장 깊을 때가 2m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추수철, 홍수철이 되어지면 이게 말할 수 없이 확장된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게 그냥 평야로 쏟아져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강폭이 순간 40m 정도 됐던 이 강폭이 1.5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1.5km까지 넓어진 그곳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그래도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어 라고 말씀하실 것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만삭된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장애가 입어서 정말 내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형제가 보인다면 이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왜요? 100% 죽을 거거든요. 100% 휩쓸려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물이 한 번도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넓은 곳에 시커먼 물이 그렇게 요동치며 움직이는 것도 이들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에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이곳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매일 저녁마다 이들이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조용한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소리를 이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며칠 밤을 걸려서 그것을 듣고 있는 이들,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것을 건너갈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저것을 건너갈 수 있겠어? 라고 이들이 말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단강을 탁 밟았을까요? 살짝 밟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냥 딱 밟고 할렐루야 외쳤을까요? 아니면 이거 밟았다가는 떠내려 갈 것 같고 안 가져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땠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잠기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잠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발은 어떤 뜻이냐면 살짝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거 가실 때요, 그냥 푹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손이라도 담가보고 그것도 아니면 발이라도 좀 담가보면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고 냅다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속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들이 얼마나 그게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어깨에 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밟지 못하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제사장들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이렇게 두려움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의 그 큰 것들을, 내가 감히 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의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는 그 이스라엘의 3대 보물이 담겨져 있었지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새겨주신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덮개,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개는 황금으로 덮어져 있었고 그 황금 위에는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엇을 생각했냐면 법궤,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금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일어서면 너희들은 그 제사장들 따라서 그 모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너가게 해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불가능한 것들, 내가 이 도대체 건널 수 없는 이 역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발을 살짝 담그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발을 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랑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을 푹 담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목까지 물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너희들이 발을 조금이라도 내디디면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가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꾸 목사님, 나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그럼 제가 못해요. 그러면 상처받으시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뒤로 보십시오. 먼저 신약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들이 굶주린 것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심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갖다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지금 안드레가 하나 예수님께 내어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떼어주래요. 여러분, 떼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고기 5마리, 떡 2개, 5,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띄워줍니까 이거를?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요 띄워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드렸던 안드레의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해 보기에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이냐? 네가 생각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너는 나에게 반문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믿거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이 큰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사장들은 발을 살짝 담금으로 표현합니다. 발을 살짝 담글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즉시 발생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에 닿자마자 마치 상수도의 본관이 끊어진 것처럼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처럼 저 멀리 있는 사르단, 특별히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 물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대신 사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을요 이 벗개 바로 옆에 딱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요 못 건너갔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언제 넘어질 줄 알고요.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이 사르단이 요단강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지도책을 봤더니요 50km 떨어져 있습니다. 50km.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을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연약한 그 믿음이 더 흔들려서 무너질까 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예 차단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00만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골짜기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는 통과하라 그러면요 몇 날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포수처럼 아니면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홍수철의 1.5km나 벌어진 그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디는 순간 어떤 믿음이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이만큼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이 주 신발이지 않습니까? 샌들에 진흙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건너는 것만 생각해 보셨잖아요. 샌들에 진흙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안 묻었다. 또요? 모른다. 이가시겠습니까?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단어이냐면 황무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황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죠. 왜요? 40년 동안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자신들의 귀를 마비시켜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의 그 요단의 그 넘실거렸던 모든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려 주시고 내가 가장 익숙했던, 내가 가장 편하게 걸었던 그 걸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에게 없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풍랑이 부는 마치 풍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오늘 말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엄청난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한 것을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처럼 범람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믿으래요.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강 문을 쫙 하나님께서 싹 밀어주시고 거기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때 여러분 건너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생뚱맞게 우리만 건너가게 하실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은 박수 쳐주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나를 믿고 가라. 여러분 믿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요. 찾지도 않았고 넘어갈 수도 없었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찬성표를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발에 진흙 한 점 묻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며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록부에 범죄 기록이 일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이 구절을 하나 삽입해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믿음, 그거라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사로잡았던 요단강의 범람과 같은 상황들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팔을 담궜듯이 저도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발을 담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캐더시 같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보다는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내 눈을 사로잡은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뺏겨버리며 내 길을 해놓겠던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놔버리는 연약함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연약함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그 앞에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는 약한 모습들 저희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의 겨자씨만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역사하기만 하면, 너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붙잡아 역사하기만 하면 내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게 못했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